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감옥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감옥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옛날 로마 시대에 감옥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은 가장 흉악범이나 가장 범죄가 센 그러한 죄인들에게는 구덩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땅에다가 굴을 파고서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 위에서 간수가 이렇게 지켜보았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 어떤 감옥이든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잘못으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감옥에 갔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무엇을 붙잡게 되냐면요, 원망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붙잡으면서 왜 내가 여기 와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감옥 열악한 환경에 들어갔지만은 원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고 이런 단어를 해석할 수가 있죠. 기쁨의 역사가 있었고 감사의 역사가 있었고 찬송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사람을 원망해야 되는데, 환경을 원망해야 되는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송과 눈물과 이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를 붙잡을 때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 왜 내가 여기 와야 되는가? 과거를 붙잡고 과거를 바라보면 사람은 누구나 원망이 오게 되어 있지만은,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과거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뭐를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미래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었고 뭔가 이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살아야 할 소망을 붙잡았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과 살 수 있는 확률은 아주 극히 적었지만은 오늘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그 감옥에서 찬송하였을 때 여러분, 옥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발에 차였던 착고가 풀림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부터 뒤에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현대의학으로 이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단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로고테라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고테라피다.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환경인데, 단 1%도 되지 않는 그러한 확률인데 살아나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로고테라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적인 용어이면서 치료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현대의학으로 그러한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 광경, 살아나오는 광경을 로고테라피라고 현대의학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로고테라피를 여러분들이 꼭 이 단어를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로고테라피에 의해서 기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인데요,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빅터 프랭크가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수용소에 끌려가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났느냐? 여러분, 화면을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분입니다. 빅터 프랭크가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러분, 저 수용소에 붙잡혀 갔지만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600만 명이 학살됐잖아요. 그런데 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나는 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왔다.
그래서 이 살아나와 가지고 저분이 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살아나왔느냐? 노고테라피의 법칙을 나는 적용해서 살아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고테라피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생명이 들어있다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살아나왔을까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에 여러분, 나치에 의해서 모든 유태인이라는 명함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다 수용소에 감금을 시키고 무조건 다 죽여라,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제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태인들은 여러분 그냥 잡아다가 다 죽인 겁니다. 그래도 공식적인 숫자가 600만 명이라고 나오고 있지요. 600만 명이 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 잔인하게 죽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여러분 시신이 쌓아놓을 곳도 없는 것이에요. 저렇게까지 막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이 빅터 프랭크는 1905년도 3월 2일 오스트레일리아 빈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하게 되는데, 중산층 가정에서,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었습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이제 이 출생을 하는데, 자기의 호적은 뭐냐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됐는데 누구를? 자기의 동족 유태인들을 진찰하는 그러한 의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치어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이러한 명령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보 직전에 그때 당시 많은 유태인들의 지식인들이 이미 그러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망명들을 많이 했습니다. 더 나은 나라로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크도 망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했는데 미국에서 비자가 나온 것이에요. 이제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크는 망명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 연로하신 누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망명을 포기합니다. 망명을 포기하고 며칠 만에 나치에 의해서 이들이 기차에 몸을 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차에 몸을 실어서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이 빅터 프랭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수용소가 얼마나 악독한 환경이었던지 말 그대로 위생을 따질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번호로 취급을 합니다. 저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던지, 많은 사람들의 비위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환경에서 이겨나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거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비위생적인 거, 고통, 아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참기 힘든 게 바로 뭐냐면요, 미칠 듯한 공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 저렇게 혹독한 고통을 당했으면은 밤이라도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비명소리 들리고 저기서도 비명소리 들리고 계속해서 그 밤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크가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죽느냐, 죽음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의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죽음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두 종류로 죽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첫째는 강압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강압적인 죽음은 나치에 의해서 사람이 강제적으로 죽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이때 당시 총알까지도 아까워가지고 사람들을, 이 유태인들을 뭘로 죽였느냐면요, 가스로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놓고서 무조건 좌측, 우측,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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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해놓고서 이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른 방으로 옮겨서 그냥 가스 한 방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 가는 것이죠. 이렇게 강압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고, 살은 사람들도 나중에는 죽게 되는데, 이들이 산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이제 우리가 다가오잖아요. 이들도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뭔가 풀어주겠지,
성탄절이 가까우면 뭔가 해방시켜주겠지, 좋은 날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과 새해에 이들이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도록 이들이 희망을 거기다 걸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요? 성탄절이 지나고 새해가 지나도 풀려날 기미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많이 죽냐면 여러분, 2월달에 가장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강압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뭐를 끊을 때? 희망을 끊을 때, 소망을 끊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 시름시름 앓더니 뭐하게 된다는 겁니까?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목격한 거예요?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그걸 목격을 한 거예요. 의사이지만은 프랭크가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가 의사였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학설이 있었어요. 어떤 학설이냐면 노고테라피라는 학설이 있었어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노고테라피라고 하는 방법을 쓰면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이미 학설이 있었는데, 이 의사인 프랭크가 이 수용소에서 이 단어를 실험을 해봅니다. 자기가 직접 실험을 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세요. 여러분, 노고테라피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거예요. 과거를 붙잡지 말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 현재에서 뭐를 붙잡는 거냐? 미래를 붙잡는 것이 노고테라피예요. 과거를 잊어먹고 과거를 무시하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물론 쉬운 건 아니죠. 뭐만 붙잡아라? 미래만 바라보자. 이게 노고테라피입니다. 그런데 이 피터 프랭크 박사가 자기가 수용소로 끌려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강압적인 죽음과 자기 스스로가 죽더라는 겁니다. 정신을 놓으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 프랭크가 저 노고테라피를 자기가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5가지를 실천하는 거예요. 노고테라피를.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해야 할 일을 찾는 겁니다. 오늘 일거리를 찾는 거예요. 일거리를 찾는데 그 일거리를 주면 여러분 미친 듯이 막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거리가 끝나면 남의 일거리까지 막 하는 거예요. 왜? 정신놈은 죽기 때문에. 일에 미치는 거예요. 일에 미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찾고 일에 미치고 일에 파묻혀 이 하루 일과를 끝낼 때까지 일에 파묻혀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 찾기예요. 헤어진 아내가 어디에 가서 있는지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희망을 갖는 겁니다. 낮에는 저 태양빛에다가 아내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밤에는 여러분 저 달빛과 별빛에다가 자기 아내의 얼굴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딘가는 내 아내가 살아있겠지, 저 별빛을 보며 나를 바라보겠지, 저 태양빛을 보며 나를 바라보겠지, 저 달빛을 보며 나를 바라보겠지 라고 하면서 아내를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면서 이 고통을 뭐 하는 거냐? 잊어먹는 거예요.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달빛을 붙잡고 별빛을 붙잡고 태양을 붙잡고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적 이야기죠. 이 고난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긍정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부정으로 해석을 하다가 원망을 하다가 죽는 걸 보면서 이 로고테라피를 실천하면서 바로 무엇이냐? 이 고난도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고난을 즐기는 겁니다. 아픈 것도 즐기는 거예요. 노동도 즐기는 겁니다. 배고픈 것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터 프랭크가 그 속에서 어떤 악조건, 어떤 악한 고난이 와도 뭐하고 있는 거냐? 지금 즐기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끝나겠지. 시간이 가면 끝나겠지. 이렇게 하면서 고난을 스스로 즐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왜라는 단어를 없애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왔는가? 왜 우리 유태인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왜 전쟁이 있는가? 왜 나는 배고픈가? 왜 나는 아픈가? 왜 나는 울어야 되는가? 왜라는 단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붙잡는 거냐?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살아나가야 된다. 나는 가야 된다.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희망을 붙잡는 것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 여러분 신앙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을 생각하면서 이 속에서 마음을 그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앙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살아났습니다. 저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가지고 전 세계 앞에, 여러분, 나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는 이걸 붙잡고 살아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전 세계 앞에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이 피터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화면 넘겨주셔야 되는데, 방송실 화면 넘겨주시라고.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열악한 수용소와 같은 감옥에 들어왔을 때 과거 것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라는 단어를 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노고테라피, 무엇을 붙잡은 거예요? 희망을 붙잡은 거예요. 미래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노고테라피를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긍정을 심었을 때, 미래를 심었을 때 과거의 고통이 있어요. 오게 한 이유가 있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붙잡으면 원망하기 때문에 온 자리가 천국이구나, 앉은 자리가 천국이구나, 찬송을 하고 노고테라피, 긍정을 갖고 미래를 갖고 살아날 거야, 풀어질 거야,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시작하였을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시작. 한밤중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면서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노고테라피를 붙잡은 자들에게, 노고테라피를 실천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어떤 역사로? 기적의 역사가 있다. 누가 온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오시는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에게 다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에게 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미래를 붙잡는 자들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원망하고 하늘 내품고 여러분 가슴을 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노고테라피, 미래를 붙잡은 사람, 희망을 붙잡은 사람, 여러분 성령을 붙잡고 천국을 붙잡고 미래를 붙잡은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 기적의 역사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프랭크라고 하는 이 박사가 여러분 의사이지만은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노고테라피,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끌려왔는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원망하지 않냐고 미래를 붙잡은 것입니다. 미래를 붙잡았을 때 뭐가 일어나더라?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노고테라피는 생명이요, 노고테라피는 여러분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무엇이냐? 노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식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 두 팔이 없이 태어났고 한 다리만 가지고 태어났고 한 다리마저 기형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좌절하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람을 주었을까라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한 다리만 정상입니다. 한 다리는 또 짧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동물도 아니고 말 그대로 세상적인 언어로, 나쁜 언어로 쓴다면은 괴물과 같은 그러한 아이가
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누굽니까? 1968년도 스웨덴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네너 마리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너 마리아가 여러분 태어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팔이 없이 태어났고 한쪽 다리만 있는 아이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내 심정으로 가보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요. 차라리 죽여버릴까? 차라리 내가 죽을까? 같이 죽을까? 여러분, 극단적인 누구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 원망 아닌 원망을 막 다 쏟아낼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 원리이며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태어나도 이 혹독한 세상을 살아가기 힘드는데 두 팔이 없이 태어나고 한쪽 다리마저도 짧은 기형아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네너 마리아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에게 뭐를 적용을 시키냐면요, 여러분, 노고 테라피를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미래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붙잡으면서 이 네나에게 정상인 애들보다도 더 혹독하게 똑같이 훈련을 시킨 것이에요. 수영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이가 수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팔이 있어야 피아노를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발가락으로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훈련시키고 가르쳐 보니까 피아노가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팔이 있어도 여러분 미술 그림 그리기가 힘드는데 이 아이에게 발가락에다가 여러분 넣고서 미술을 가르쳐 보니까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더라는 것입니다. 정상인 똑같이 이 부모는 이 아이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걸을 거야, 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 모든 걸 로고 테라피 훈련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바느질 재봉틀까지도 한 다리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더니 되더라는 겁니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부모님들이 얼마나 강하게 노고 테라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해야 돼, 너는 일어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훈련을 시켰어요. 심지어 여러분, 자전거 하나 타는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1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쓰러지면 일어나도록, 12년 동안 쓰러지면 일어나도록 가르쳤더니 12년 만에 한 다리 가지고 턱으로 운전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한 겁니다. 12년 동안 로고 테라피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걷는데 4년이 걸렸어요. 딴 아이들은 태어나서 돌 정도 되면 다 걷고 뛰게 되는데 이 아이는 걷는 데만 4년의 훈련을 시키면서 두 다리로 걷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88년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장애인 올림픽에 여러분 수영 선수로, 스웨덴 선수로 와서 금메달 4개를 따갔어요. 4개를. 수영 선수, 수영을 가리킨 겁니다. 상상이나 됩니까? 아니, 팔이 없는데 어떻게 수영을 합니까? 다리도 한 다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수영을 합니까? 그런데 혹독한 로고 테라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일어나야 돼, 이 훈련을 통하여서 수영 선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발로 운전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우리나라는 한 발, 두 팔이 없고 한 다리마저도 없고 한 다리마저도 정상이라면 여러분 면허 안 줍니다. 근데 저 스웨덴은 면허를 준 겁니다. 한 다리로 뭐 한 거예요? 운전 연습을 하고 한 다리로 운전을 합니다. 얼마나 노력했으면 여러분 저 노력의 대가로 한쪽 정상 다리가 문드러질 정도로 저 다리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로고 테라피, 미래를 설계하면서 너는 할 수 있어, 1년 내에 안 되면 2년에 되고 2년에 안 되면 3년, 이렇게 12년 만에 자전거를 타게 만들고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분 수영을 가르쳐서 수영 선수가 되게 만들고 못할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너는 할 수 있어,
과거를 의지하지 않고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왜 하나님 이 아이에게 두 팔이 없도록 태어났습니까? 이 어머니들이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데 과거를 의지하지 않고 이 아이에게 미래를 심은 나머지 이 아이가 이러한 아이로 여러분 우뚝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도 우리 가정에 온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면서 이 아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존귀한 걸작품으로 보면서 이 아이에게 미래를 좀 심었더니 좀 늦을 뿐이지 정상인들이 하는 걸 다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부모가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심어도 본인 자신이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네너 마리아도 신앙이 좋아가지고 뭐를 붙잡은 거냐? 성경을 붙잡은 거예요. 성경을 붙잡으니까 다 희망의 책이잖아요. 비전에 대한 책, 미래에 대한 책이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네너 마리아도 성경을 붙잡고 난 할 수 있다, 난 가능하다, 조금 늦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네너 마리아가 혹독한 로고테라피 훈련을 통하여서 저러한 아주 세계적인 훌륭한 선수로 나올 수가 있었고 세계적인 여러분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그러한 가스펠 가수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어요. 공연이 몇 번 와서 제가 10년 전에도 네너 마리아 공연이 있어서 그때 당시 돈으로 노얄석이 20만 원이에요. 지금도 뭐 20만 원이면 비싸서 못 가잖아요. 그때 20만 원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너 마리아의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 노래 여러분 가스펠 노래 한번 우리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의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우리도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로고 테라피입니다. 넌 할 수 있어. 늦을 뿐이지. 정상으로 생각하며 이 부모님들이 신앙 속에서 로고 테라피를 심었을 때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세계적인 수영 선수가 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분 간증을 하러 다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라고 하는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희망이라는 뜻이죠. 희망. 예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바로 뭐냐면 로고 테라피예요. 예수님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희망을 심어줍니다. 이분이 누구냐? 로고 테라피입니다. 이 예수를 붙잡고 지금 여러분 어떤 환경에 갇혀 있습니까?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까? 빠져나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늪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이 단어도 과거의 수용소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수용소예요. 우울증 여러분 수용소입니다. 트라우마도 수용소입니다. 여러분을 트라우마가, 상처가, 또 모든 악조건의 환경이 여러분을 수용소처럼 가둬놓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로고 테라피, 과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상처와 트라우마와 우울증은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를 잘못된 것을 붙잡고 과거의 아픔을 붙잡고 나를 전진하지 못하게 거기서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상처, 우울증, 트라우마입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수용소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빅터 프랭크가 빠져나온 것처럼 로고 테라피, 비전을 붙잡고 앞을 붙잡고 빠져나온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상처의 수용소에서, 트라우마의 수용소에서, 우울증의 수용소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붙잡고? 희망을 붙잡고, 뭐를 붙잡고? 미래를 붙잡고 빠져나오자는 것입니다. 미래를 붙잡는 자에게 오늘 뭐를 역사하시냐? 미래를 붙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입니다. 미래를 붙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뭐냐면 기적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납니다. 이런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로고 테라피, 반드시 죽음의 수용소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힘이 로고 테라피인데, 우리 9월 가족 모두는 어떤 수용소에 갇혀 있든지 이제는 묻어버리고 앞에 로고 테라피, 비전만 바라보며 빠져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